지난주에 제가 월드컵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떤 목장들은 서로 막 그 밤중에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금요 철학 끝내고 그냥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응원하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너무 기뻐했죠.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16강에서 맞설 적이 세계 최강 1위 브라질이라는 겁니다. 브라질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그럼 누굴까요? 바로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이에요. 제 말은 우리 팀과 우리 팀이 서로 맞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할 때 그 호날두가 날두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시스트 해가지고 첫 골 이렇게 주고, 또 결정적인 찬스에서 그냥 막 완전히 뻥 차가지고 날려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이런 거 보니까 호날두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실수로 그랬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 분열돼서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축구팀은 영원한 패자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팀만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국가도 내부 분열로 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내부 분열로 멸망합니다. 동로마 제국 이야기를 쓴 한 블로그는 내부 분열하면 천년 제국도 한 방에 훅 간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구려가 망한 것은 외부 침략보다는 영계소문 사후에 일어난 내부 분열 때문입니다. 조선도 일제에 의해서 망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사색, 당파, 노론소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습니다. 내부 분열은 그 어떤 적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교회도, 크리스천 가정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이 내부 분열이라는 이름의 적이 고개를 들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치명적인 적과 맞서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부 분열이라는 이 위험한 적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사기 8장을 펴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 이야기 시리즈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승리하고 있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봤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 진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할 땐 칼 들고 가야 되고, 거기도 보면 구호도 기드온의 칼, 무슨 하나님의 칼 그러는데 사실은 칼 안 들고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숨겨진 횃불을 들고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300개의 나팔, 300개의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항아리 안에 있던 300개의 횃불이 미디안 진지 위로 불타올랐습니다. 깜깜한 그곳에서 갑자기 막 불이 오르고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굉음과 불빛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겁에 질려서 서로를 칼로 치고 자멸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바빴죠. 기드온은 이들을 추격해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요단강의 나루턱을 차지하고 있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프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갖다 줍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미 벌써 12만 명이 죽었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는데 이미 12만 명이 죽었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1만 5천 명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13만 5천 명이 최소한 숫자일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이런 와중에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엄청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 같잖아요. 세번역 성경 그 뒤를 보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가실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거세게 항의했다 그랬잖아요. 가나전에서 벤투 감독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그분 원래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막 모션 취하면서 엄청나게 항의했던, 사납게 항의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수백 명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승리의 와중에서 기드온은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겁니다. 에브라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불러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불과했지만 가장 강력했기에 그렇게 부른 거죠. 사사시대에 이때 성전이 아직 건립되기 전인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영역인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갔던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몸짓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의 항의가 대단히 애국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면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자기 동족이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라갔을 때 그들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조차도 기드온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같은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니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마지막에 불렀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면 그러면 부르지 않았더라도 알았을 때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심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슬러 박사의 지적처럼 그들이 불편해한 가장 큰 이유는 기드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특권을 누리던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 권리와 지도력이 기드온에게 넘어갈 것에 대한 염려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복지보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이고 좁은 소견에 불과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억지에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는 그들의 이런 위선과 이기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같이 따지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하거나 심지어 그들과의 내전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미디안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그들에게 와서 기드온의 군대를 멸망시켰을 거예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단어를 골라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응대합니다. 2절 3절 말씀이 기드온의 응답이에요.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은 자기가 속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렉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속이 상하고 이게 막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에게 전쟁의 가장 큰 공을 돌립니다.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수한 그것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올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이 공을 세우도록 축복하셨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기드온의 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대응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가라앉아졌다고 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보시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잠재적인 내전의 위험성도 피하게 만들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으로 잠시 멈춰섰던 기드온은 다시 얼굴을 미디안으로 향하고 자신의 원래 미션에 복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병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도망가니까 그걸 건너서 계속 적들을 추격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들의 몸이 이미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온 겁니다. 거기다 강까지 건넜어요. 여러분, 마라톤 그 길이가 42.195km인데 한번 뛰어보셨어요? 안 하셨으면 말을 하지를 마세요.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 단축 마라톤은 뛰어봤어요. 물론 42.195는 안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근데 황영조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에 의하면요,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연습 때는 이 달려오는 트럭에다 그냥 몸 확 부딪혀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지친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숫곳이라는 갓 지파 마을까지 와가지고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정합니다. 5절을 보시죠.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여기서는 빵이지만 이게 파리바켓 빵 이런 게 아니고 음식을 달라는 거죠. 밥 달라는 거죠.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밥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먹을 거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좀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여기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참전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고프고 지친 병사들에게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음식 정도는 좀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공동체 의식은 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어요. 6절에 기드온의 요청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디안 왕들을 잡은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지금 음식 주냐는 거죠. 도대체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음식을 줬다가 전쟁에 지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당신들이 지면 우리가 그 책임 짊어지라고? 우리는 못해. 뭘 보고 지원하란 말이야. 어쩌다 운으로 이긴 가소로운 주제에 뭐 이런 식인 거죠.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자기 동족 군대를 이렇게 취급합니다. 기드온은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적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들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유순한 말로 잘 응대했던 기드온이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해요. 7절을 보시죠.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매우 공격적이고 날이 선 대응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전체 이유이긴 아닐 거고, 그러나 작은 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곤하고 배고프면 짜증나죠.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밥 많이 드시고 오세요. 토요일날 참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셔도 국수 많이 드세요. 작으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배가 불러야 평온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응대를 받고 다시 이제 기드온이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같은 사정을 또 해요. 브누엘 또는 브니엘이라고도 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곳입니다. 그걸로 유명해진 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기드온의 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도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야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이 미션에서 벗어나서 동족들과 싸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논쟁하거나 거기 더 머물면서 시시비비 가리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미디안 왕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가장 치명적인 이 내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는 개인적인 권리나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하나됨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억지를 부렸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주장할 권리와 말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접고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선택했습니다. 날카롭게 반박하거나 따지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유순한 말로 응대함으로 갈등을 풀고 내부 분열을 막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자신의 권리나 자존심보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남에게 잘못된 취급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이 상하죠. 기분이 나빠지죠.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있죠. 저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우리 목장을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에서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다큐 드라마 보고 뭐 밤 컵라면 먹고 이런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보는 거는 괜찮은데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해야 하는 것은 무지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저희 아파트에 뒤에 산책길이 있는데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나 뭐 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같이 살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그 뒤에 산책길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니 여기서 사는 거 맞냐고. 힘들어요. 저는 그게 힘들어요. 엄청 힘써야 돼요. 여러분, 쉬우면은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가정의 하나됨 지키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성령의 도움으로 사귀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사실 우리의 말이 관계와 하나됨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영성은 사실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많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여기 있어서 얼마나 거룩하게 설교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날카롭고 비수 같고 비뚤어져 있고 속 뒤집는 그런 말 자꾸 하면 그게 우리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참으면 공동체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다 표현하고 살면 가정이나 교회가 행복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배성현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고 너무 아끼는 선교사고 너무 훌륭하고 경건하고 재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성현 선교사님도 나름 성깔이 있어요. 이분이 불광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참는데, 진짜 주먹을 쥐었대. 주먹을 쥐고 참는데 하도 참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 정도로 참았다는 거죠. 그 초인적인 참음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좀 받아들이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해결하시도록.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시선은 항상 미디안을 향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도 그는 그들이 아니라 미디안이 자신의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없앴기 때문에 더 큰일 한 거라고, 그런 넓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여유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한 노부부가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시된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걸 보고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할머니만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자기 배우자, 그 원수, 원수, 그냥 뭐. 자기 자식 보고도 그렇게 말하고, 더 심하게도 말하고. 근데 우리의 진짜 적은 배우자나 적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같은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를 참으로 미워하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헌신한 사단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처음부터 했던 일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좋던 부부가 동일한 수법으로 형제 사이를 갈라놔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사단의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썼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술수를,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 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술수가 있는데 그 술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안 넘어가려고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사이에 서로 용서하지 않고 분한 마음과 미움을 갖고 살면 우리 모두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진짜 적은 나를 섭섭하게 대한 배우자나 또는 생각이 다르거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다른 교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단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헌신되어 있는
그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겨우간에 서로 다투고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간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다면, 별것도 아닌 일로 관계를 깨고 적대시한다면 웃는 자는 단 하나, 사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적에게 이적 행위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파악하고 있는 아주 간교하고 지능적인 그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할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안방으로, 우리의 교회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섭섭한, 작은 섭섭한 마음을 극대화시키고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해를 끼치려는 그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내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큰 사명,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고 싸워야 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자신의 주적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옆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미디안을 격파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어도, 동족들이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해도 끝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결국은 그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던 거예요. 사명에 대한 그의 집중력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곁길로 빠져서 다른 지파와 싸우지 않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 숫곳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고 사명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시비 걸고 비난하고 자기네 감정과 개인적인 유익 같은 것을 앞세운 거예요. 내 감정 상했어. 기분 나빠. 하나님 일이고 무슨 그거보다 내 기분 너무 나빠.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부 분열이라는 이 위험한 적의 소나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인생, 정말로 싸워야 될 그 싸움, 정말로 달려야 할 그 경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자기보다 더 큰 공동의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쉽게 불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은 제가 너무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 싸우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많이 잘못했는데 거의 싸우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동백년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백수 연합 회장.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5월 달에 결혼하고 8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는 그날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제가. 저희 아내는 중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가다가 회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면서 계속 엉뚱한 생각하니까 시비거리가 얼마나 많아지죠. 회식은 왜 갔냐, 왜 갔냐,
가지 말지, 도망가지, 뭐 하여튼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 간 후에는 좀처럼 싸우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국 유학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서 학위를 따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우리 둘 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 목적대로 학위 따고 돌아가야 돼. 그 사명감이 우리 둘 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와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국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종교놀이 하라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 직분 받고 누구 영향력이 더 크고 누구 목소리가 더, 이런 거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생각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도, 때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목적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사랑 믿는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80, 90%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재능과 교육을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함께 모이게 하셨는지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이나 그림자 사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림자 사명은 비틀린 사명이에요. 이를테면 내 영향력 더 크게 만드는, 목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전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내 사무실 크게 만들고 더 좋은 차 타고 영향력 더 세게 만들고 더 유명해지고 이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파워 게임하고 그런 사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그림자 사명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릭 워렌이 말한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교회, 예배와 훈련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 이 5가지의 신성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 더 큰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헌신할 때 우리는 내부 분열이라는 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한 적과 맞서 이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권리나 자부심보다 하나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진짜 적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자신을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목장과 부서에서 교회에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까? 부드럽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까?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까? 더 큰 사명을 기억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매주 하는 그냥 뭐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우리 삶을 거기에 그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교회 100번 나와도 언제나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언제나 똑같은 관계로 사는 거예요. 원하세요? 원치 않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바꾸겠다고, 더 좋은 인생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적대감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부서와 목장과 교회의 평화가 되어 주시라고, 막힌 것을 허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